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청년 찬양 예배로 이 오후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신발 벗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 그리고 우리 빨리 소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5장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5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몇 절 안 되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야곱과 함께 했던 수련회를 다 마친 지 몇 달 됐지만 저는 혼자서 계속 야미새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리고 6월부터 6월 말에 우리 청년들의 여름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야곱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할까 지금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야곱 이야기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청년들은 아마 수련의 마지막 날 들었던 말씀들이 있긴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세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들을 명령하셨고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이 야곱의 그 의무이고 순종인데, 야곱은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세겜에 머문 이유는 창세기 34장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 보이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야곱의 딸이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보러 나갔던 거죠. 추측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세겜 땅이 굉장히 좋은 동네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만 혼자서 추측한 건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사람들 구경을 하잖아요. 왜 구경하죠? 여기가 잘 사는 동네니까, 괜찮은 동네니까 가서 배경도 좀 보고 내가 입을 만한 옷이 뭐가 있는지. 야곱의 그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딸, 외동딸 하나 있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가서 그 동네 사는 여인들이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는지 보고 싶고, 또 그것을 즐기러 갔다가 일을 당했죠. 세겜 땅에서 그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런데 그 디나를 강간했던 사람이 세겜 와서 결혼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거짓말 해놓고 할례 받고 며칠 누워있는 동안에 싹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그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자기가 자식들을 어떻게 잘 교육할 생각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자기 자식들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 큰일을 겪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식들한테 화를 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켜서 예전에 제가 많이 썼던 말은 영적 침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영적 그렇게 말을 안 가려서 써요. 왜냐하면 영적이라고 하면 또 육적 또 거기서 해야 되고, 그럼 뭐 다른 것들을 하고 해야 되고, 사람이 그렇게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지는 모르겠으나 신학적으로,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이 총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나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야곱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왜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땅이 잘 사는 땅이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땅이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학군도 좋고 또 이렇게 좋은 터가 유지되고 있고 뭐 개발 계획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아주 잘 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겠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 세겜에 머물다가 결국 그 안에서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범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뭐 그런 가르침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부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에 대해서 정당한 도덕적인 일들을 교훈하지도 않고 그냥 자식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자식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자식 때문에 내가 뭐 좋은 일을 겪거나 그러면 막 그때는 막 좋아하고, 근데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고 옳은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얘 때문에 내가 잘 됐는가, 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가, 그것에만 얽매여서 자식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꽤 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꽤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던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심,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방향을 이끄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죠. 내가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것이 더 좋겠는데 저것이 더 좋겠는데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지혜로운 결단을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어, 뭐 그런 것들로 자기를 그렇게 감싸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하지요. 이것은 지금 질문이었습니다. 되어야 하지요. 예. 근데 아멘 좀 전에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미안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맞는데 삶이 좀 그러네, 좀 녹록치 않네, 여유가 없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할 때 같은데 좀 나중에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 나중에라는 것을 너무 많이 봐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봐줘요, 요즘에는. 옛날에 안 봐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께 묻습니다. 어르신들 뭐 됐어요. 안 물을 거야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인 우리 허장로님, 김태환 집사님께 묻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그렇게 살라고 배우지 않았잖아요. 또래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래, 김현옥 권사님께 묻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예. 저 요즘에 그 찬송가 같은 거 가끔 부를 때 되게 무섭거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런 찬송 무섭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태산을 넘었대, 험곡에 갔대, 그런데 빛 가운데로 걸어갔대. 어떻게?
그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하늘의 영광을 본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한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대. 못 부르겠어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왜? 왜 그거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든데 주를 따라간다고? 왜? 옛날에 그런 찬송 부르면서 지냈던 생각을 해보면 좀 겁나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들한테는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양보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어. 그래, 좀 쉬어. 힘들어. 그냥 좀 그래,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은 네가 회복해야 될 때지. 쉬어. 우리 쉬고 있는 가복 청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공감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쉰다는 것이 우리한테 쉽게 결정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꼭 쉬어야 되는 걸까? 야곱의 이 세겜에서의 쉼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생각났어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났어요.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던, 뭐 다른 유혹도 있었겠지만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땅까지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형을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뒤따라가는 척하다가 세겜 땅에 머물렀거든요. 형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형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짓말도 해가면서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들까지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야곱의 마음속에 걸려 있었던 그 큰 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세겜에 머물러 있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거기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부터 시작되는 이 침체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침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기로 접어 들어가는 것이 침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면 저는 그거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안식도 아니고 위기예요.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쉼은 그건 쉼이 아니에요. 그냥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하지 않는 쉼은 그건 쉼이 아니에요. 어쩌면 죽음인지도 몰라요. 아무 감각이 없는데, 감각이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소망인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앞에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는, 그냥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로서 그냥 그 자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안식이다, 쉼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잘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35장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와, 그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야곱이 잊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건드리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의 삶이 새로워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때의 모습들 앞에 나오라라는 거예요. 살면서 나오라.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너 하나님께 나와라. 이것은 주일날 한번 몇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너 삶으로 나와 함께 만나보자. 너의 모든 생활이, 하루 종일의 모든 삶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보자.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니?
너 지금 겪었던 일들이, 네가 지금 하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이, 그 감정이 너 내 앞에서 정당하니?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대단합니다. 그 사이에 이방 신상들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따라다니며 살겠다고 했던 사람, 세겜 땅에서 잠깐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다 있었으니, 그것을 하나도 그동안 통제를 하지 못했고 그것을 하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 지금 자녀들이 다 이방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약속의 징표인 할례까지도 이용해서 자기들의 승리를 가져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일들을 벌였던 거죠. 그렇게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야곱이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이방 신상 규골이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이 뭔가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의 불행 대부분은 당신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자신에게 설교하라. 자신에게 질문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내 속에서 살아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서 결국 다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내 현상들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뭔가 굶주려 있어,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해, 저 사람들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 등등의 그러한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속에서 울려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성서의 언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딸이 성서의 언어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뭔 언어냐고, 어느 나라 말이냐고. 근데 성서의 언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서의 언어가 우리에게 가득 찬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은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위기를 겪을 때든지 내가 잘 나갈 때든지 어떤 순간에서라도 그 말씀들이 내 속에서 울려나게끔 하는 그것이 성서의 언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가득 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 돼요. 계속해서. 저는 그런 권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냥 이분은 뭔가 툭 건드리면 그냥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읊어대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분한테는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묵상거리가 되어 있어요. 묵상이 뭡니까? 읊조린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 건드리면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툭 건드리면 그냥 하다못해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가끔 썼던 내용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미가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신속한 집사가 어느 날 아기를 낳았다고, 제 동기거든요. 저랑 같이 같은 나이 또래죠.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그랬더니 미가라고 지었대요. 제가, 야, 너는 이름 지을 게 없어서 도시락 가게 이름을 지었냐? 그래서 미가 도시락이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가 된다는 놈이 미가 선지자는 생각 안 하고 미가 도시락을 생각을 하는 놈. 제 안에 성서의 언어가 안 차 있을 때는 도시락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들으면서도 왜 나는 도시락을 생각했을까? 저는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이랬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석환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저는 꼼짝을 못해요. 석환이가 배를 가리키면 그래, 살 뺄게. 그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뭐가 떠오르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거 듣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설교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울려나고 있냐고요. 내가 내 자신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맞아 그거 넌 잘하는 거야 끝까지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있냐고요. 우리 속에서 내가 위기를 겪을 때나 잘 나갈 때나 평안할 때나 어떠한 굴곡이 있을 때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냐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 같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기적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그 사람, 오늘 테스트 용지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받았던 그 교재랑 그 설교문하고 막 비교해 보면서 막 답 적고 하는 그런 애씀의 노력,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서의 언어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 그 말씀들이 내 속에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우리는 참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안 해봤으니 믿어지겠습니까? 해봐야 믿는 거죠. 저희 딸한테 요즘 다시 한번 그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열심히 성경을 읽거든요. 그리고 성경 묵상한 것들을 날마다 저희한테 보여주거든요. 오늘 이렇게 묵상했어요.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느꼈어요 하는 거. 그러고 보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 권했어요. 그랬더니 요 며칠 새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힘들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문에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힘들대요. 아빠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아빠의 비결은 5분 더 하는 거다. 5분 더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됐지? 끝내야지. 그때 5분 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정말 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금 더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끼기에 조금 더 내가 그 말씀 앞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가 왕년에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이번 주간에라도 한번 그런 마음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5월 1일부터 이제 11일 동안 우리가 쭉 묵상을 해나갈 텐데 그 아름다운 시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까? 그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편 119편을 11일 동안 11번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왜 찌푸리냐고. 요즘에는 그 진실의 미간이 있지 참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들,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 야곱이 아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이 크게 들렸는지 작게 들렸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세겜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서 베델로 올라와라. 너 형 야곱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만났던 너 그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그 음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베델,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 던져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안락함에 머물며 그 안에서 정체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주 또 매 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올라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삶의 진동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